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배워오는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을 보고 참 대견해하기도 하고 참 부모들의 마음이 기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워왔던 율동이나 또 성경 암송들을 또 어른들이 모인 자리나 또 명절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때마다 또 부모들의 마음에는 대견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우지 않았던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참 놀라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하게 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게 되지라는 그런 놀라움이 생겨나게 되면서 또 따끔하게 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배웠던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일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또 주일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담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이 주일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에 소화시켜서 내뱉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용기들, 노력들이 참 귀하고 참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배웠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성도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어떤 말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마음속에 드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저런 생각과 마음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그들이 배우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요구하는 내용은 너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배우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삶에서 행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7절 이하의 말씀부터 20절까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들을 지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본능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뭔가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방인들의 속성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특징이 오늘 성경 말씀인 18절 이하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다시 말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어두워지는 그런 지식적인 총명함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이 그들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양심의 가책조차, 죄에 대해서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감각 없는 자,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이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조차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둠이라든지 무지라든지 아니면 굳어짐이라든지 떠남, 방탕, 욕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본능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예습관들, 그것은 너희가 배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행했던 과거의 예습관들은 본능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행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옛습관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드러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끊어내고 잘라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의 새로움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늘 언제나 어떻게 보면 옛 습관의 모습들은 우리의 성품 속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성품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내 성품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급했던 성격이면 주님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야 합니다. 너무 더딘 성격을 가져서 누군가의 답답함을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천성진 우리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습관을 떠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가운데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너희가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은 쉽게 말해서 옛사람, 구습을 따라 행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23절 심령을 새롭게 하고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옛 습관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습관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베소서의 성경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과연 예수를 믿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새롭게 형성되었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적용해야 될 말씀을 우린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곳곳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에 붙들어야 될 인생의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여기서 우리의 삶이 출발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무너지게 되면 우린 진리를 찾기 위해 헤매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 어둠의 일을 붙들고 인생의 삶을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오늘도 하루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예수님께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인생의 진리라면, 주님이 인생의 정답이라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말해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잃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린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멈추기 원하십니까? 가기 원하십니까? 돌아가기 원합니까?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질문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삶, 이게 바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확신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찾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 자꾸만 삶이 살아가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이전의 내 삶을 들추어내게 되고,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좋았던 것, 그 경험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점점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습관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 묻고 주의 뜻을 구하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또 하나의 적용의 메시지는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이 우리의 삶에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편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늘 영적인 새로움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익숙한 것 붙들고 사는 것 아니고, 내가 그냥 편한 것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이 23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 늘 주심 삶의 자리에서 한번 주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익숙한 것, 편한 것은 여전히 내 생각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또 새롭게 뭔가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까? 묻는 삶이 늘 하나님께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이전에 했던 거 똑같이 반복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다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걸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보고 새롭게 바꿔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성탄 발표를 하든 송구영신을 드리든 어떤 걸 하더라도 이전에 이렇게 했으면 한번 올해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바꿔보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가고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익숙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살게 되면 늘 그게 그거고, 늘 그 전통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하루가 주어집니다. 똑같이 직장을 가고 똑같이 가정에 들어오고 똑같이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움을 찾아가는 삶, 이게 신앙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 또 우리에게 편안한 것, 그것만 붙들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결단을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색하고 힘들지만 가보는 겁니다. 어제는 저는 본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낯을 좀 많이 가립니다. 그리고 좀 사람들 만나는 게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노예 우리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아침부터 갈등을 했으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람 맞춰놓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게 또 거리가 또 멀어요. 또 양수리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먼 곳까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굳이 가야 되나, 그 갈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은 안 가는 것, 예전까지 제가 했던 게 익숙한 게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안 가고 그냥 편하게 월요일이니까 쉬면 됩니다. 근데 가자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또 처음 보는 사람 인사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 이것저것 또 그분들을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번 또 새롭게 왔으니까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서 또 갔더니 우리 고장님이 계셔서 저를 또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소개해 주셔서 정말 어색하고 힘든 분위기인데 또 제 나름대로 제가 가졌던 어떤 편견이나 굴레들을 깨고 또 사람들과 인사하고 교제하고 같이 운동하고 또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에 젖어 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또 새로운 것을 하게 되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또 환경을 접하게 되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익숙한 것에 물들어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움을 요구하신다면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새로움과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성품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범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품고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의를 이 땅 속에 이루어갈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가 기억해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속에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역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오늘 하루이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시고, 또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익숙한 것, 편한 것에 물들지 말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꾸기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